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MT 네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들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고 이 죄를 끊어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인류는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바벨탑 사건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실패한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우리 인류를 버리거나 멸절하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이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통로로 쓰임받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 그 중심에 아브라함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아브라함을 좀 집중 조명하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었냐면, 자,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알듯이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에는 좀 척박해 보이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싶어서 또 편히 살기 위해서 이곳에 몰려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죠. 또한 이곳에는 이 난나르라는 달신을 섬겼던 곳이기도 하죠.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풍요로운 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올라가게 돼요. 물론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로 했지만 이 하란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죠.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 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냐면 이제 데라는 이 바벨탑 사건의 주역이었어요. 이제 그 바벨탑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민족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할 근거가 없는 아주 불투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척박한 곳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고 그곳을 가게 되죠. 놀랍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어떻게 확산되고 있냐면 결국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또 베델로 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 제단을 쌓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이 시대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믿음의 흔적을 보여주는 그 시대가 된 거죠. 또한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또 들렸다가 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아내를 누이라 속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뻔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히려 그 부와 명예를 얻고 애굽을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블레셋을 갔을 때 또 똑같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당시 그 힘 있는 자들의 앞에서 두려운 나머지 또 그때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되죠. 근데 그때 아비멜렉과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약을 맺게 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는 곳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애굽으로 가나안에 갔다가 기근 때문에 이제 점점 내려가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이 아니었어요.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려간 것이었어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이쁜 나머지 이제 바로 애굽의 바로가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자신을 죽일까봐,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됩니다. 자칫 바로가 이 사라를 아내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 이삭을 낳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려는 언약이 파기될 위험성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라와 통치만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라에 대해서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과 재물을 통해서 애굽을 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히려 위기 가운데 부자가 됩니다. 자, 그 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됐을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이제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조카 롯과 함께 동행했는데 양떼가 너무나 많으니까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과 또 이 롯의 이 종들이 싸우기 시작해서 결국 결별하게 되죠. 이 결별할 때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디를 갈지 선택한 게 아니라 조카 롯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거예요.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있는지, 누구로부터 있는지 분명히 알았던 거죠. 언제요? 12장에 자기가 아내를 누이로 속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깨달은 것이죠. 이러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횃불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게 하고 이 재물을 반으로 쪼개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지나가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를 통해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할례를 이제 행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 이제 너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표징을 확실하게 새겨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시죠.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 여러 명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아내 사레,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레 또한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시죠. 자, 이제 이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은 이제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그 다음 본문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선지자적인 모습도 보여지기 시작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 소돔과 고모라가 누가 있었던 곳이죠?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하여 갔던 곳이죠. 대단히 성적으로 문란했고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두고 보지 못했고 멸망하시기로 작정했죠. 오늘 이러한 멸망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와 또 바람과는 달리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게 됩니다. 결국 이 중재자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안타깝게도 이 롯과 두 딸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피하여 도망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처는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이제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창세기 아까 12장에 만났던 그 사건과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두려움 속에 또 자기 아내를 이제 누이로 또 속이게 되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이 사라를 건들게 되었을 때 네가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그리고 블레셋에 사는 모든 여인들의 태의 문을 아이가 낳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기에 깜짝 놀라서 아비멜렉이 결국 아브라함을 찾아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 내려진 저주가 다시 거두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드디어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상속자로 예견하셨던 이삭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의 100세 때 출생되게 됩니다. 불가능할 것 같던 여겼던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또 이 이삭이 끝나면 만약에 이 번제로 드려지게 되면 더 이상 대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할 텐데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눈앞에 펼쳐졌고 실현된 그 이후로는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떠나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 막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되어졌고 완성되어져 갔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그는 믿었고요. 또 자기가 100세 때 낳았던 그 아들이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을 여겼던 불가능을 가능케 하였던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더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죠. 오늘 이처럼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정말 자기의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파기가 올 정도로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셔서 결국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 명령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당면에 있는 어려움과 또 여러분 힘든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과정 속이 결국 우리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과의 내용들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